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은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 옳시다. 둘째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안이 옳시다. 평화 혹은 평강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이 둘째로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해서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의 생활에는 환난이나 재난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내려가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나의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의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가지신 평안이라고 하는 뜻인 줄 생각합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평안은 어떠한 평안이신가? 이것은 육신의 평안은 아닌 줄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지상생활을 생각해 보면 육신으로 평안한 생활은 아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빛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노라 하는 생활을 친히 하신 것입니다. 마구간에서 나시고 어릴 때 애굽으로 피란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갈릴리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3년 동안 전도하시는 일에도 많은 비난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모든 생애를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나의 평안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심령의 평화를 의미한 것입니다. 바다 물결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표면에는 물결이 동요하지만은 60척, 70척 깊이 들어가면 언제나 그 밑은 잔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아무리 요란한 세상, 폭풍파 높은 세월, 이런 사회에서 우리 주님께서 살으셨지만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든지 잔잔한 고요한 평화가 깃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언제나 막힘이 없는 생활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가운데서 오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깊은 심령 속에 고요한 양심의 평안이 올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초대교회 때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여 손을 들어 10주 제자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것을 유대 사람들이 기쁘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베드로를 잡아서 장차 죽이려고 깊은 옥 속에 군사들로 단단히 지키면서 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자세히 읽어보셨습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서 베드로는 그날 저녁에 평안히 잠을 잤습니다. 잠잘 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후원하여 준 자세한 기록을 사도행전 1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평화입니다. 깊은 옥 속에 내일 죽음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평화입니다. 혹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읽으시지요. 거기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억울하게 잡혀가서 매를 많이 맞고 깊은 옥에 또한 갇혀서 있는 동안에 밤이 들 때 이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를 하였다. 그때 옥터가 움직이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며 그 가운데서 또한 석방을 받은 이 얘기도 우리가 알지요. 놀라운 평화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역경을 초월하는, 모든 불행을 초월하는,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고요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화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는 자연히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쉬울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마음만 평안하면 만난을 돌파할 수 있지만은 마음이 불편하면 적은 일, 심지어 편지 한 장을 바로 쓰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야 머리로 생각을 바로 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활동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공부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요새 우리 학생들 시험 치느라고 수고하는 모양인데 마음이 평안해야 시험도 잘 치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장사도 바로 할 수 있고 무슨 물건을 만들어도 바로 만들 수 있고 여기에 부인들은 마음이 평안해야 쌀을 잃어도 바로 입니다. 돌 새끼지 않게. 마음이 평안해야 바느질도 바로 합니다. 불편한 마음 가지고 바느질 하다가는 손톱놈 찌르기 일수입니다. 평안한 마음, 이거 우리 주님께서 유산으로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유산을 받았습니까? 확실히 받았습니까?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유산을 받으라고 할 것이면 제일 중요한 것 첫째로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옳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으신 세상에 삽니다. 하나님 지으신 자연 법칙 아래에서 삽니다. 하나님 지으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지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주에서 삽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옳지 못하면 우리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세에 우리 사람의 심령세에 장벽이 맺겠습니다. 자연히 양심의 고민이 들어오게 되었고 불안과 공포가 우리의 가슴을 사모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장벽을 철폐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되었던 것을 화해케 해서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옳은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화목하는 생활을 하느냐?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은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옳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 있어야 우리 마음의 평화가 깃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하나님과 나세 옳은 관계를 아직도 맺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양심에 가책되는 바를 온전히 고치지 않고 그냥 마음 가운데 품고 다니는 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이 놀라운 주님 주시는 평화를 받기 원하면 그 죄를 고치고 온전히 십자가를 붙들고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놀라운 평화를 받는 첫 걸음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내 심령세에 간격이 없어야 합니다. 옛날 글 가운데도 앙불교 천이여 부부자거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러러서 하늘을 볼 때 부끄러움이 없고 굽혀서 사람을 볼 때 부끄러움이 없을 때에 그 사람 마음속에는 참으로 평화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만 이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둘째는 우리가 이 평화를 받으려고 할 것이면 내 자신과의 관계가 옳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은 한나이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분열된 자신들이 많아요. 분열이 돼요. 가령 우리 한국 민족의 지금 제일 큰 고통과 어려움이 다 어디서 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38선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게 나라는 한나인데, 민족도 한나인데, 말도 한나인데, 문화도 한나인데, 한나라인데 38선이 맥혀서 둘로 나누었어. 둘로 나눌 뿐더러 이 둘로 나누어가지고는 밤낮 싸움을 6.25 사변이 벌어져. 지금도 100만 군대가 자원업해서 겨루고 있어. 여기에 큰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많은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것이면 사람은 한나인데 그 속에 부패가 갈려서는 싸움을 합니다. 양심과 정욕세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성과 본능세의 싸움이 있습니다. 스티븐슨의 말을 빌려볼 것이면 제킬 박사와 하이드맨스의 싸움이 있습니다. 왕양명의 말을 빌리자고 할 것이면 우리 마음속에 도적놈이 있어서 이 도적놈과 항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대로 하면 성신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세에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내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마음이 오지 평화가 있을 이치가 있어요?
어떻게 이 내란을 없이 하겠습니까? 로마인서 7장 읽어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그 자신도. 그러나 계속해서 기록한 말씀을 볼 것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삼고 내 심령에 영접함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주이 될 때에는 이 내란 없이 해주십니다. 모든 원수 소멸시킵니다. 분열되었던 것을 다 없이 해주십니다. 한 곳으로 가게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생활에 주가 될 때 우리 마음에는 내심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평화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지요. 그건 우리가 형제세에 불화와 분쟁이 할 수 있는 대로 없어야 되었습니다. 형제세에 옳은 관계를 맺어야 우리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쫓아나며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분쟁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대체로 보면 분쟁이 어디서 생기느냐? 각각 자기 중심주의, 각각 자기를 유익하게 하겠다고 하는 이기주의. 이 사람도 자기 중심주의로, 저 사람도 자기 중심주의로 살게 될 때에 자연히 이 자기 중심주의끼리는 충돌이 일어나, 불화가 일어나, 분쟁이 일어나. 우리가 내 자신 중심주의로 살지 말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내 속에 주인이 되셔서 그러시도 중심주의로 살게 되면 이 사람도 그러시도 중심주의로 살고 저 사람도 그러시도 중심주의로 살고 우리가 그러시도 중심주의로 다 살게 되면 자연히 거기에 불화가 있을 수 없고 분쟁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의견 세우려고 하고 내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뒤에 두고 주님의 뜻 밑에 생각지 않을 때에는 언제나 불화와 분쟁이 옵니다. 나를 없이 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곳에는 천명이 매고 만명이 매여도 언제나 한마음 한뜻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미움이 전혀 없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될 때에 자연 형제하고도 대체로는 화목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없으면 내게는 원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여러 가지 요소가 또 있지만은 아마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할 것이면 이 험악한 세대, 변태무상한 세상과 따라서 얘기할 수 없는 장래에 대한 위험이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을 종종 근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환경을 당할 때 언제든지 하느님의 약속을 기억할 것입니다. 모세와 그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은 험합니다. 장래는 얘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와 같이 가리라. 또 내게 쉼을 주리라.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시 마지막에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는 것을 전에 리빙스톤처럼 언제나 의식하고 산다고 할 것이면 과히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복음을 읽어보면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예수님은 잠깐 주무십니다. 그때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풍파가 일어서 물결이 배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겁이 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잠만 주무십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단단하라, 고요하라. 바다가 고요하겠다고 하는 우리가 기록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이것은 그때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큰 교훈도 주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는 이 외계 환경을 따라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큰 풍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의심의 풍파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근심의 풍파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유혹의 풍파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큰 슬픔의 풍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 주님께서는 그 풍파를 고요하고 잔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공동한 체험이 옳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부러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어떤 미술학교에서 졸업시험을 다 치르고 졸업생들에게 그 졸업 논문과 비슷하게 졸업 그림을 하나씩 다 그려오라고 했는데 그 제목을 어떤 제목을 줬는가 하니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림을 다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 졸업생들이 자기 구상하는 대로 평화의 그림을 많이 그려왔어요. 여러 그림을 보다가 그 선생의 마지막에 두 가지 대조되는 그림을 찾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떤 그림인가 하니 아주 아름다운 산간에 맑은 호수를 그려서요. 아름다운 산이 들려있고 맑은 호수가 잔잔한 물결을 치면서 고요히 있고 또 그 호수너 부르는 혹은 사냥 혹은 염소 혹은 말 이런 짐승들이 참 평화롭게 풀을 먹고 있고 호수 위에는 적은 배가 한두 척 떠서 고기를 낚고 있어요. 산도 잔잔하고 호수도 잔잔하고 공기도 잔잔하고 문자 그대로 평화예요. 이거 참 잘 그렸다. 그랬는데 다른 그림 하나 보았는데 이건 정반대로 그렸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렸는가 하니 바닷가를 그렸는데 바닷가에 큰 절벽이 있습니다.
때마침 바람이 불어요. 물결이 요롱하고 물결이 그 바위를 부딪힙니다. 뭐 그 바위 위에 섰던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내려집니다. 대단한 혼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평화의 그림인가?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 절벽에 크다만 구멍이 하나 있어요. 가만 들여다보니까 그 구멍 속에는 갈매기 한 놈이 자기의 둥지를 털었습니다. 그런데 그 둥지 속에 보니까 어미 갈매기가 높에 앉았고 그 속에는 그저 깐지 며칠 안 된 갈매기 새끼들이 고요히 눈을 감고 바람은 불든 말든 뭐 물결은 치든 말든 고요히 잠을 자고 있다. 이 선생이 이 둘째 그림을 택해서 1등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왜? 그 첫 그림은 평화는 평화인데 그건 이상적 평화요. 사람의 머리에 꿈꾸는 이상적 평화지 이 세상에는 그런 평화는 없단 말이야. 이 세상은 언제나 풍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물결이 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만세 반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언제나 고요하고 잔잔한 놀라운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2주일 전에 전주에 가서 집회를 하다가 그 주일날 오후에 꼭 거기 소생원이라고 나 환자들만 모여있는 큰 곳이 있어요. 거기 와서 나 환자 위해서 한번 예배를 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니까 예배당도 잘 지었어요. 벽돌로 잘 지었는데 그저 나 환자들이 같이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그들에게 참 은혜를 준 것보다도 제가 그날 은혜를 제가 받고 왔어요. 그건 그들이 다 참 불행한 이들인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찬송을 잘 배웠는지 아주 기쁜 얼굴로 찬송을 부르는데 참 그렇게 찬송 잘 부르는 찬송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깊이 느낀 건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들이 예수를 몰랐어. 이들이 주님을 몰랐더냐. 저런 기쁜 찬송이 어디서 나올까? 그 불행한 가운데 얼굴은 비록 변모가 되고 어떤 사람은 비록 손가락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평화가 그 마음 가운데 좀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이 평화를 다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평화를 받았으면 천하의 제일 귀한 보배를 얻은 사람들. 이 축복은 누구나 빼앗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꼭 받으세요. 받는 첫 길이 무엇이요? 먼저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는 그 길이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엔 주님을 우리 마음에 꼭 영접해서 주로 삼아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충만한 사랑의 생활을 할 때 누구나 화평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실 때에는 어떠한 풍파가 있을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들 없습니까? 다 주님께 오세요.
과거를 온전히 깨끗이 청산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세요. 주님을 마음가운데 영접하세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우리가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이세요. 주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 주님의 평화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아버지 사랑하는 이 자녀들 마음속에 일일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한 사람도 그저가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에서 나왔든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이 자리에 나왔든지 온전히 과거를 청산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을 심령 속에 영접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놀라운 평화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